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고 기껏 우상이나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근원이 될 만한 곳에서 벗어나. 그렇습니다. 너의 힘이 될 만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네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곳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고향이냐? 그 고향 떠나라. 그 고향이 너에게 살만하냐? 네가 의지할 만하냐? 거기서 떠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라는 배경이 너한테 있냐? 거기서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뭡니까?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세계, 가치관, 삶의 방식, 이게 땅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네가 살고 있는 그 세계, 너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보여주겠다이다.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 삶의 방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줄게. 떠나. 내가 너에게 그거 보여준다. 안 떠나면 못 보는 겁니다. 요렇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느냐?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 세계를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세계에만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방식의 삶이 있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보이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계가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육의 것만 보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육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우상이나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너 여기 떠나. 모든 가치관을 버려. 삶의 방식을 버려. 내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것이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목사님, 믿음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성경은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안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날 나는 못된 짓이나 하고 있는데 우상이나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하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럴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입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자기 고향을 떠날 만한 사유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디로 떠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묘안을 짜도 갈 만한 곳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떠나기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떠나는 겁니다. 떠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중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그 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나중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과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떠날 만한 어떤 사유가 생겨서 떠난 건데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오늘 신약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무작정 떠난 겁니다. 무작정 떠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떠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요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걷게 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가 살만했던 겁니다. 하란을 보니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아버지 데라 몸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하기에는 너무 몸이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문 겁니다. 요 하란에 머문 거에 무슨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행동도 아니고 또 믿음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지금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잠시 하란에 멈춰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예. 자,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또 떠납니다. 왜 떠나죠? 마찬가지예요. 떠날 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어떤 환경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유를 붙일 수 있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그 하란의 주민들이 영 형편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에이 고향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대아와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떠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이런 식으로 환경에 좌우되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왜요?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갔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더라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굳이 75세라고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독자들, 이 성경 읽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이제 똑똑히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내가 강력하게 개입을 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를 75세라고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는 나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야,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요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아닌 어떤 새로운 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그 힘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자, 아브라함아, 이리 나 따라 나와봐봐. 저 하늘 쳐다봐. 별 많지? 네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서 저렇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야. 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이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하인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네 삶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그 아들이 상속자야. 그 상속자에게서 수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요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텐데 신기하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란을 떠나 수없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삶 속에서 어떤 힘을 느끼게 되고 그 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복해서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나는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 여긴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 삶에 수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어떻게 줬어요?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만들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나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느껴가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이 된 겁니다. 예.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전주에 이 말씀 드렸죠? 내가 용서를 하니까 용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순서가 항상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를 자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면은 그것도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엉뚱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난 모습만 보이죠. 바보 같은 모습만 보이죠.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듯이 우리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여기 벗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이 계획을
기어코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주에 얘기했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자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무조건 100%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삶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하나님을 자꾸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자꾸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전주에는 나병까지 사용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병까지 저주로 보이는 것까지 사용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 요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서 떠나라. 네 고향에서 떠나라. 네 친척,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네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 떠나라.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알지 않습니까? 그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요 은우 빼고 다 이제 60 넘어 이제 70 이제 넘어 이제 80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딱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아,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알잖아요. 은우는 아직 모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만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데 나만 얼마 남지 않은 겁니까? 온 세상은 결국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60 넘은 사람 중에서 다 알죠. 철없는 애들은요, 창창하게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약해지니까,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아, 이 만물에 끝이라는 것이 있구나. 결국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구나. 우리의 육체도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여전히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냐 이거예요. 뭐하러 영원하지도 않는 그것에 우리의 이 아까운 인생을 바치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내 인생을 썩어질 것에 바쳤을지 모르지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그 썩어질 것에 내 아까운 인생을 바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천하의 바보예요. 10살, 20살 젊은 나이도 아닌데 60이 다 됐는데 영원히 썩어질 것에 이 인생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예, 이제 뭐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요?
썩어지지 않는 거에 바치야죠. 영원한 것에 바치야죠. 하늘의 것에 바치야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치야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땅, 내가 생각했던 그 세계,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멋진 거야 생각했던 그것,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그것,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향하여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영원한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바라보니요, 썩지 않습니다. 그 하늘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이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힘을 내세요. 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별의별 꼴을 다 당하겠죠? 예? 내 눈에 멋진 것들이 다 보이죠? 옛날에 보였듯이 또 보이죠? 썩어질 겁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것에 현혹됐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죠. 썩어질 거구나. 곧 썩어질 거구나. 내 인생이 곧 끝이 있듯이 저것도 곧 끝이 있구나.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찮은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찮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의인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